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은총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의 은총. 무슨 은총이요? 회개의 은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 요나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으로서 아수르 제국, 초강대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민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건데, 요나는 아수르 제국이 쫄딱 망하는 게 옳은 거지, 우리의 원수가 망해야지, 그들에게 위험을 알려줘서 도움을 준다, 내가 미리 알려줘서 그들이 도망가게 해준다, 그거는 절대로 하고 싶지가 않고 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저버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 스페인의 먼 도시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폭풍을 만난 배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져서 사흘 밤낮을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다가 회개 기도를 통해 다시 육지로 토해냄을 받아 살게 된 겁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황당무계한 그러한 고생을 한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갖기에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고생을 한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순종 안 하니까 삥삥 돌다가 죽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쨌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장 1절 2절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4절을 보면 여러분, 니느웨 성벽에 들어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은 지어낸 거다, 꾸민 거다, 그거는 이상한 말이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판단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증명해봐, 내가 더 똑똑해 하는 그 사람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계신 분입니다. 계실 뿐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주관하시고 모든 걸 보응하시는 분,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이신 절대 주권자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니까 무지한 거고,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거죠. 개미가 지네 세계에서 개미끼리 막, 야, 세상에는 우리밖에 없어, 인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한다고 인간이 없느냐? 아니요, 개미가 모를 뿐입니다. 그 개미 위에 인간이 발을 밟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영혼을 알 턱이 있습니까? 타락한 인생이 영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모르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걸 또 모르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하나님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인간이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즉시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은 내버두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 뭐냐? 이제 때가 되었다, 분량이 찬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매일 기도와 구제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에게 찾아온 천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위해서 지시하기에 앞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을 주기에 앞서 뭐라냐? 고넬료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기도와 간구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기도, 구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안 보지만, 몰라주지만, 하나님도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상달돼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역사, 니느웨의 악독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달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려고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상달되면 움직이시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아, 악독으로 가득한 너희 인생들아, 40일 지나면 이 도시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예고하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 무너진다. 이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공의를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심판의 불이 임하든 어떤 징계가 임하든 그 성읍에 지금 뭔가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동안은 아직 아무 조치를 안 내리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화를 위한 시간,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3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 이 도시를 통과하려면 사흘 동안 걸어야 돼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야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거는 뭐냐? 요나는 별로 그 일이 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사흘 동안 달리면서 막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만 갑니다. 자신도 선지자로서 처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용서받고 다시 기회를 얻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요나는 여러분 진심으로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게 뭐냐? 인간의 못된 마음이에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못됐습니다. 여전히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나를 불쌍히 여겨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 품고 어거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요나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4장을 보면 이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심통이 뒤틀어져 버린 요나를 인내로 다루며 달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라고 의로운 게 아닙니다. 못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요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감사해요. 하나님은 그냥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만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의 원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그 성읍의 악독이 상달되었지만 참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성 안에서는 자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비록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다녀야 할 큰 성읍에서 단 하루 동안만 40일 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열린 겸손한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악독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래서 악독을 행하고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악독을 버립니다. 이게 악독이에요? 버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중요한 건 모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고기를 먹고 희희낙낙대던 그들이 갑자기 음식을 끊어버리고 왕으로부터 낮은 자,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부르짖는 열심의 회개를 보였고,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 요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니느웨 성이 돌아옵니다. 니느웨 성이 뒤집어집니다. 이처럼 악독이 넘쳐나고 그로 인해 멸망해야 마땅한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 통회,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10절 말씀은 회개가 가져오는 은총의 사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니느웨의 악독을 보고 있고 그 악독이 이제 내 앞에 상달되었다. 분량이 찼다. 항아리가 가득 찼다. 그로 인해 40일 후면 니느웨에는 무서운 재앙이 내릴 것이고 그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엄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분은 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악의 삶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보수는 뭐냐? 사망, 심판, 멸망입니다. 죄를 지면 죽습니다. 죄가 넘치면 죽습니다. 죄의 분량이 차면 심판이 임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욕심, 죄가 장성해 사망, 얄짤없습니다. 죄가 넘쳐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가 넘쳐나면 죽는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그분이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 죽고 멸망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 저놈 나쁜 죄인 죽었다, 잘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비극을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비극입니다. 하나님 볼 때 그거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녀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멘, 자녀가 미워도 버릴 수 없는 게 자녀인 것처럼 우리는 인간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조차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양에 비하면 반딧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을 보시자, 그들이 이제 방향을 바꾸고 돌아가는 것을 보시자, 멸망의 심판을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고 회개하는 자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불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됐다 그러면서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잘됐다, 너무 잘됐다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회개하지 않아서 유황불로 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왜 망했느냐?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지만 니느웨 성은 회개했기 때문에, 마음과 인생길을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밤에 해야 할 것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니느웨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뭘 해야 되느냐? 나를 살피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펴고 꼼꼼히 읽어보시면 성경이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회개하라, 신약에도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고치시리라, 회개하면 살리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네가 나오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지금 이 순간 이 땅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깨어 계십니다. 그분은 안 주무십니다. 그분은 항상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이 땅, 이 부평 땅, 이 대한민국 땅, 이 나라 민족, 또 열방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 알고 오래전 니느웨 온성에 행했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불지 말고 잘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배옷으로 지금 갈아입지는 않지만
양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치마를 벗고 베옷을 입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밤에 금식하지 않지만, 우리가 제위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첫째 간절히 진정으로 원하고, 둘째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삶이 바뀔 때가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40일이라 며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아멘.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홍수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니느웨 성이 악합니다.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성 못지않게 우리가 사는 이 도시와 나라에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 나쁜 놈들이 나쁜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근데 그게 그들의 죄입니까? 그들만의 죄인가요? 남이 잘못해서 이 나라를 망하고 우리는 괜찮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의 어두움과 죄 속에는 나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죄 짓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 안 짓나요? 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 짓고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는데, 문제는 뭐냐? 그게 죄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밖에 몰라요. 내 마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앞에 강단에 있는 목사도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이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다 지킨 다음에 전해야지 하면 아무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누구요? 저 사람이요? 저 사람 나쁜 놈이죠. 돌이켜야죠. 나는 걔도 잘하죠. 이 마음이 죄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딴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라고 말하는 게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게 뭐냐? 죄입니다. 길가의 마음, 말씀이 튕겨나가고, 돌밭의 마음, 뭔가 감동이 좀 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가시덤불의 마음,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누르는 정욕이 있고, 옥토의 마음만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니느웨 성을 향해 선포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왜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돌이켜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던지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를 놓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키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돌이켜야 이 땅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남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된 회개. 이 밤에 내가 비록 베옷을 입지 않지만 영적으로 베옷을 입고, 비록 내가 밥 먹고 왔지만 영적으로 금식하는 마음이 되고, 이 밤에 내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잿더미 위에 앉은 그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나요? 무조건 우기지 마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떤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몇십 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게 원하세요. 아멘. 뼛속까지 회개하게 원하세요. 바리새인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바리새인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바리새인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옛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회개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맹맹하지 마세요. 억지로 신파극처럼 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별로 동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생겨먹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를 향해 찾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은 옆에는 우는데 난 눈물이 안 나온다고 좌절하지 말고, 각자가 지금 다른 상태요, 각자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르고,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더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 회개할지어다. 너 똑바로 믿을지어다. 너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밤에 회개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새 역사가 오늘 문이 열리고, 아멘. 내 영혼이 깨어나고, 그냥 기분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변하는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 끝나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찬양이 아니라 영원한 찬양이 내 안에서 열려지고,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 계속 끌어오르고, 아멘. 이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고, 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긋지긋한 누군가가 이제는 불쌍히 보여지고,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